이 방송국 분들이 잘생긴 사람들 주로 인터뷰를 하는구나. 내 모든 과정을 더욱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성가대. 20여 곡을 준비해 연습하고 있습니다. 학생은 신학교 3학년입니다. 제가 이 다큐를 보면서 새삼 놀란 거는 이제 제가 모르는 학사님들이 있습니다. 요 오르간 치는 학사님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. 그리고 아까 노래 부르는 학사님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졸업한 지 시간이 좀 됐다는 얘기죠. 이제 성가대인데 이때 성가대도 되게 빡세게 준비를 하죠. 이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안내와 전례 봉사를 제외한 모든 신학생들이 다 투입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석훈시 성가대에 가보시면은 이제 뒤편에서 노래하는 신학생들이 있고 앞에서 노래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도 한 번 딱 해봤는데 뒤편에서 노래하는 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다른 데 소속이 안 돼서 이제 다 성가대로 온 신학생들이고, 이제 앞에서 노래하는 신학생들은 가등 중창단 제가 별로 안 좋아하죠. 가등 중창단과 그리고 이제 요 석훈식 당시에 음악 담당자가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인원들을 좀 뽑아서 이제 소수의 또 성가대를 만듭니다, 앞에. 그래서 앞에 있는 성가대가 메인 주송을 하고 뒤에 있는 성가대가 좀 서브로 이제 군중 부분을 담당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. 그래서 성가대도 정말 피 터지는 연습을 해요. 그래서 연습하는 저 학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 틀려도 티가 확 나기 때문에 피토하게 연습을 합니다. 아마 이 석훈식 준비하러 밖에 나오기 전에 학교에서부터 준비를 할 거예요. 저 오르간 반주하는 학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,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, 그리고 수원 교구에 있는 음악 담당하신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하게 또 지도를 하고 바로 잡아가면서 석훈식 성가대가 준비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어찌됐건 아주 전례의 중요한 한 부분이 이 음악이고 성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절대 소홀히 해서 할 수가 없죠. 그러다 보니까 더 빡세게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. 우리의 영혼은 주님 이름에 있으나 내일이잖아. 이제 요게 석훈식 끝날 때 하는 이제 새 타자들의 첫 강복 순서인데, 저 기도문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. 분명히 이 부제님들, 지금 신부님들은 다 이제 이 기도문을 알고 있었을 텐데 말마디가 조금 바뀐 거야. 그래가지고 되게 헷갈려. 오히려 그게 더 헷갈려. 아예 모르고 있으면은 새로 외우면 되는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신부님이 틀리지 말자고. 그래서 저희도 틀렸던 것 같아요. 이거 제가 디자인한 거 예복은 어떤 예복인가요? 아, 저요? 저는 이 예복으로 골랐습니다. 이제 앞으로도 계속 쭉 사용을 하셔야 되는 예복인가요? 네. 이 예복이 되게 의미가 있는 예복인 이유가요. 어떻게 보면은 첫 미사 때 입는 예복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큰 행사 때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죽을 때에도 입고 있는 수의가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예복입니다. 이게 저게 첫 제의죠. 첫 제의, 석훈 제의라고 부르는. 이제 저 신부님의 이야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.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의인 건 맞고, 왜 예복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, 의미가 있는 제의인 것도 맞고,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제의인 것도 맞는데, 저걸 이제 큰 행사가 있을 때 입는다 그랬는데, 저거는 이제 본인 선택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백색 제의 입는 날에 그냥 서품 제의 꺼내서 입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서품 성경, 서품 성구가 제 제의 등판에 글자로 새겨져 있어서, 매 미사 백색 제의 입을 때마다 미사 전마다 그때로 다시 마음을 돌아볼 수도 있고, 그래서 아무튼 저는 백색 제의를 입을 때마다 제 제의를 입고,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본당 그냥 통상 준비되어 있는 제의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제 제의를 입는데, 많은 신부님도 그렇게 하세요. 안 맞아서가 아니라 그냥 백색 제의를 자기 서품 제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수의로 입는다 그러는데, 이게 수의로 입을 수 있느냐,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. 일단은 수의로 입으려면 그 서품 제의가 그 사제가 죽은 다음까지 잘 보존이 돼 있어야 돼요.
그래야 수의로 사용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보통 사제로 사는 횟수가 보통 이제 50년에서 60년, 70년까지도 보잖아요. 이제 100세 시대니까. 70년 동안 저 제의가 그대로 온전히 입을 수 있을 상태로 보존되기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.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에요. 제의가 잘 보존이 돼 있어야 되는데, 제 거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도 입으니까 이제 그 문양의 끝부분에 실밥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, 뭐 이런 게 70년, 80년이 되면은 뭐 중간에 좀 보수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보존이 돼 있어야 되고, 두 번째는 제의가 맞아야죠.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나 이제 수의로 입을 수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워낙 또 그 중간에 시간이 길다 보니까, 그리고 또 나이를 먹으면 키도 줄고 뭐 몸도 많이 왜소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서품 제의를 수의로 쓰면 정말 좋겠지만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다. 뭐 이런 상식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 서품 제의는 보통 부제품 받고 나서 주문을 시작해서 아까 저기 나온 신부님처럼 본인의 그림을 넣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그 제의를 만드는 곳에서 제시해주는 또 기본 폼이 있는 경우도 있고, 또는 뭐 기본 폼에서 색깔 정도만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,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. 그래서 저는 제 거 글씨를 제가 썼고, 이제 동기 신부 2명, 3명 거를 제가 그려줬어요. 그래서 그 일러스트를 가져가면은 거기 수녀님이 가능하다, 아니다, 뭐 아니면 뭐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, 뭐 이렇게 되면은 문양이 복잡해져서 뭐 제의 가격이 뭐 올라갈 수 있다, 뭐 이런 이야기들 듣고서 조율해가지고 저 제의를 보통 11월, 10월까지는 받아야죠. 그래서 자기 첫 제의로 입고 평생 중요한 제의로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. 그 영화 검은 사제들이 이렇게 검은 옷을 입어서 검은 사제. 검은색이 아무래도 사제의 정체성과 같은 색깔이었어요. 이제 제 신부님이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좀 확신을 했죠. 아, 이 방송국 분들이 잘생긴 사람들 주로 인터뷰를 하는구나. 이제 검은 사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, 요 신부님이 잘 대답을 하셨죠. 사제의 정체성과 같은 색깔이다. 왜냐면 사제들은 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장이 대부분 검은색이고 회색이고, 저도 지금 보면은 코트가 지금 회색이고 안에는 검은색 있고 마이크도 검은색이고 모니터도 검은색이고, 요 모니터는 흰색이네요. 모니터 이건 상관없고. 그러니까 이제 검은색을 많이 입게 되고, 뭐 여름 같은 때나 이런 때는 회색이나 흰색을 사용하기도 하는데, 대부분 무채색들을 많이 입으시죠. 제의를 제외한 그냥 평상 사제복들은 다 검은색이나 무채색 계열이기 때문에 저 신부님이 하신 얘기가 아마 맞을 겁니다. 그리고 검은 사제들이 그래서 검은 사제들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그 두 사람이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세력과 싸우기 때문에, 뭐 둘 다 맞는 말입니다. 저 인터뷰하신 PD님이나 아니면 저 나온 신부님이나.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또 아빠도 되고 네, 싶어. 아빠도 되고 싶은데, 맞아요. 또 귀여운 또 아들 딸도 또 보고 싶은데, 가정을 꾸리는 것과 또 독신으로 또 신부로서 살아간다는 그것들이, 그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이게 졸업이 안 되더라고요. 졸업이 안 됐으면은 사제품을 받으면 안 되는데, 아마 평생 뭐랄까요, 사제들이 살면서 독신 서약을 하는 사람으로서 살면서 평생 맞서야 되는 어려움이고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 같은 질문이죠. 평생을 홀로 살아가는 것과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거. 꽃다발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. 차량에 회 주시려고 오셨어요. 저희 성당에 부세님 여기 오셨다. 부세님 안녕하세요. 빨리 와. 여기 차 출시기 전에 꽃다발을 못 가지고 들어가요. 왜냐면 꽃다발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리를 엄청나게 차지하고 그 안에 공간을 되게 산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꽃다발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성당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한 17년 됐죠? 17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본당에서 사제가 탄생하는 걸 허락하신 거죠. 그러니까 저희 본당 신자들은 뭐 기쁨이죠.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. 사제 양성은 크게 두 부분이죠. 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제 양성이 있고, 방학 때 혹은 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루어지는
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사제 양성도 이루어집니다.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사제 양성은 주인 신부님이 가장 주축이 되시지만 그래도 본당 온 공동체가 이 신학생을 사제로 길러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죠.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이 신학생이 부제가 앞으로 사제로 살아가는데 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당 신자분들도 이 사제 품을 받는 이들을 양성해 오신 거고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고 그래서 축하로 오시는 거죠. 본당 신부들은 아버지 신부라고도 불리웁니다. 후보자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이끌었기 때문이죠. 아버지 신부님은 아닙니다. 이 성소자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추천서를 써준 신부님이 아버지 신부님이고 이 서품 받을 때 본당 신부님은 뭐 제가 실제로 쓰는 걸 들어본 적은 없는데 뭐 어머니 신부, 엄마 신부라고 표현을 하죠. 왜냐하면 서품자가 본당에 있으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 뒷바라지 해줘야 될 것도 많은데 그걸 다 이제 본당 신부님이 또 주축이 되셔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뭐 엄마 신부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들어봤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 들어본 적은 없고 KBS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아버지 신부님은 서품식 때 따로 이렇게 뭐 특별한 예식은 없고요. 그 본당 신부님께서는 서품식의 가장 앞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이 서품자들이 제의를 입을 때 나와서 제의를 입혀주시는 역할을 맡아주시게 됩니다. 이때가 또 이제 눈물 포인트입니다. 입장할 때. 이제 코로나라서 좀 입당할 때 확 이렇게 오는 그게 좀 덜하긴 할 텐데 그래도 어떤 자기 서품식 미사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행렬을 하면서 입장한다는 것 그 순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눈물 포인트가 돼요. 이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서품자들이 있어요. 저는 아닙니다. 저는 이때 이 초가 너무 무거워서 울 수가 없었어요. 왜냐면 이 초가 흔들리면은 촛농이 막 다 훅 떨어지니까 딱 이렇게 딱 붙잡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가느라고 잠깐 울컥했다가 울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입당을 하게 되고요. 이름이 불린 후보자는 크게 대답하며 나아가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. 저 이름을 부르는 예식은 세례식 때도 있죠. 근데 서품식 때도 꼭 있어요. 뭐 화서동 본당 출신 뭐 조재영, 안드레아 하면 여기서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크게 외치고 앞으로 나가는 건데 이제 이건 하느님께 대한 응답인과 동시에 내가 이 사제품을 나 스스로의 의지로 받는다라는 또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이거 대답을 몇 번씩 연습을 합니다. 잘 못하면 혼나요. 왜냐면 또 모든 신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주교님이 있는 자리에서 또 하느님 대전에서 나의 서품에 대한 의지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답이 아주 짧으면서도 중요한 것이죠. 가장 낮은 자세로 하느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 스스로를 바치겠다는 뜻. 요거 할 때도 이제 두 번째 울컥 포인트죠. 이제 눈물이 나는 그런 때인데 저는 또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숨이 또 막히는 신체를 가져서 숨이 막혀서 울지 못했습니다. 아무튼 얘기하신 대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자 또 어떤 나의 세속적인 삶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이 내리는데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제단 앞에 엎드리는 거죠. 그래서 엎드린다는 거는 정말 이 전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례 전문하신 신부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고 저는 이 정도만 설명드리는 게 제 한계인 것 같아요. 계속해서 보시죠. 그들을 사제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. 이제 이 안수가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해서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엎드려 있는 부분이 워낙 인상적이고 그리고 그 노래 성인들의 기도를 전구하는 노래 그 노래가 너무 선율이 아름답고 인상적이니까 이제 엎드려서 그 성인 호칭 기도하는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수 기도입니다. 특히 이 주교님의 안수 기도는 사제서품이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받아야 돼요. 그래서 이때도 많이들 눈물을 흘리죠. 왜냐면 이때 코로나라서 그냥 그 재단 위에 계신 뭐 직책에 있는 주교님, 뭐 신부님들
그리고 학교 교수 신부님들만 이제 안수를 주셨는데, 이제 평상시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이 교구 사제단 전원이 나와서 이 수품자들을 안수해 주기 때문에, 그래서 일단 가장 필요한 주교님의 안수를 비롯해서 이어지는 모든 신부님들의 안수는 이 새 신부들을 우리 사제단에 맞아들이는 환영인과 동시에 이 사제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선배로서의 또 입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새로운 주교를 비롯한 모든 사제들이 새로운 사제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통해 하느님의 강복을 받습니다. 이렇게 14명의 새 사제가 탄생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서품식 끝이에요. 이 새 사제의 강복이 어떤 교회 전통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또 많은 은총을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서품식에서 가장 첫 번째 강복이 이루어지고 천미사를 가는 곳마다 안수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자리를 잡았죠. 뭐 듣기로는 이 새 신부들 미사만 찾아다니는 분들도 계시다는데, 아무튼 서품식 미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, 을 마친 사제들 가장 먼저 가족에게 달려갑니다. 가족에게 달려갈 시간을 준다고? 나 때는 안 좋은데? 아니, 불만 가지지 않겠습니다. 이게 아까 이준기 신부님이 안수 받을 때 우는 장면이 나왔는데, 물론 이때는 가슴이 벅차서 막 눈물로 나오고 막 그러는데,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동기들이 놀립니다, 이제. 요 방송 요 부분을 그대로 따다가 자꾸 카톡방에 올려요. 뭔가 좀 그 친구가 해이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바로 카톡방에 저 우는 거 바로 올려버려. 그래서 방송에는 안 잡히는 게 최고다. 자, 이제부터 지옥 일정이 시작됩니다. 지옥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? 뭐 신부님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좀 덜 할 텐데, 이 천미사 일정이 시작되면은 한 일주일을 그냥 못 쉰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그 일정이 시작되는 게 본당에서의 천미사입니다. 미사를 집전하는 새 신부가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서품식 날 주교님에게 받은 성장을 들고 첫 미사를 집전할 예정입니다. 신부님 이거 한 번도 안 쓰신 거 지금 쓰시는 거죠? 깨끗하게. 영광입니다.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, 저거. 저게 서품식 당일날 이제 오전에 이제 주교님이랑 서품 대상자들끼리 따로 모여서 예식을 하는 게 있는데, 그때 이제 나눠주세요. 성작 축성하시고 이제 그 서품 대상자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시는데, 저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. 왜냐면 첫 번째로 너무 새 성작이니까 오히려 더 못 쓰겠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무거워요. 진짜 무거워. 저거 한 번 들어봤는데 진짜 무거워요. 그래서 왜냐면 이게 성작을 원래 좀 무겁게 만들거든요. 왜냐면 이 미사 중간에 이렇게 막 사제가 막 책 넘기고 뭐 하다 보면 이렇게 툭 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, 그때 성작이 무거우면 안 넘어져요. 그래서 성작은 보통 무겁게 만드는데,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통상적인 무거움보다 훨씬 더 무거워서 이렇게 좀 미사 때 저는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포장도 아직 못 듣고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. 언젠가 써야 될 날이 올 텐데, 이제 새 신부님은 요 날 처음으로 쓰신 거죠. 오십니다. 가족 미사로 치러지는 첫 제의를 도와주기 위해 2명의 신부님이 찾아왔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천미사를 하면서 이 다큐멘터리가 끝이 날 겁니다. 이제 새 신부님도 신부라는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설 시간입니다. 나좀 보셨다. 이 마지막 멘트가 좀 부끄럽네요. 아니, 이 멘트가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멘트 앞에서 내가 부끄럽네요. 오늘도 사제들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. 이렇게 해서 다큐멘터리가 끝납니다. 다큐멘터리 잘 봤고, 총평을 하자면 역시 뭐 방송국 사람들의 영상과 편집력은 남다르다. 왜냐면 이 다큐를 쭉 보시면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. 저는 잘 꾸렸다고 생각해요. 물론 중간중간에 뭐 아버지 신부님이나 뭐 이런 용어 사용이나 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석이 잘못되고 설명이 잘못된 부분은 있을 수 있겠는데, 뭐 이거는 평화방송이 아니고 일반 방송국이니까
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치고, 근데 되게 편집을 잘했고 기획도 잘했고 또 스토리라인 쭉 따라가면서 일반적인 신자가 아닌 사람이 봐도 크게 어려움 없이 재밌게 볼 수 있을 다큐멘터리다.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지금 K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. 47분짜리네요. 그래서 저도 간만에 3분씩 보면서 옛날 생각도 좀 하고 또 예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부분들도 또 보게 되고 보니까 또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 신부님들 지금 다 이제 본당 가셔가지고 열심히 살고 계실 텐데 또 그 순간이 되게 부럽기도 하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이번에 서품 새로 받고 지금 열심히 이 코로나 중에 그 열정을 어떻게든 불태우고 계신 저 새 신부님들 많이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